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저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나 혹은 다른 어떠한 질병들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환경운동가나 혹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점차 지구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마지막이 오겠지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병으로, 어떠한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혹은 연수가 차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가족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개인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우리의 첫 번째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에 받게 될 역사의 종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이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린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나 뽑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그 사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이상의 위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갈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며 지켜야 할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결산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열심히 그 시험을 준비하죠. 언젠간 다가올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후회 없이 그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은 그 시험이 떨리지만 반갑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준비가 부족했거나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 시험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성적표를 받을 때의 느낌도 완전히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성적표를 받고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실망과 탄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하여서 2배로 불려놨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그들이 칭찬받을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고만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달란트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혹은 2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혹은 1달란트 받으셨습니까? 그 달란트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가지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달란트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커져 있는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이죠. 선한 청지기이십니까? 혹은 악한 청지기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2종류의 청지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집의 문제를 맡기고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없는 그 상황에 더 열심히 일을 하죠. 때에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정을 잘 관리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오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죠. 상급을 받고 훌륭한 종이라고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러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조금 더 늦게 오리라 생각을 하고 취하고 방탕하고 종들을 때리며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주인이 당도하면서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도착해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그 법률로서 징계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인가 악한 청지기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가정을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를 왜 안 주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신임한 사람입니다. 조금 지나서 아들 이삭이 성장하니까 자기 청지기 엘리에셀을 아들을 위한 배필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 청지기가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띠고 자신의 자녀가 아닌 주인의 자녀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며느리까지 구해오는 사람, 그리고 구해온 그 며느리를 내가 신임하는 청지기가 구해왔으니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계, 그 정도의 신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모든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다 맡긴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위임식을 하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모두 다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 요셉은 다 위임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그들을 위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겠다고 내 손에 다 위임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당신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 지켜야 될 선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청지기를 잘하게 되었고 그 집이 부하게 되었고 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지혜롭고 훌륭하면 그 집이 살아납니다. 부하게 됩니다. 나태한 청지기가 있으면 그 한 집안은 쇠퇴하게 마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이 부하게 되는지 쇠퇴하게 되는지는 청지기가 지혜롭고 부지런하냐 아니면 나태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정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관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 점검해봐야 되며 선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그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충성하는 청지기일 때 나의 가정에, 교회에, 관계에, 직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으면 그게 몇 시건 언제건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인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우리의 기도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청지기가 기도를 중단할 때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할 제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리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달리기를 1등하지 않으려고 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골인 지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뛰려고 출발선에 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3, 4등 정도 하는, 3, 4등 정도에서 나 오늘 잘했다, 내 컨디션으로 오늘 정말 잘한 거야 라고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1등 하기까지,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청지기로 분명히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은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겪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긴장이 풀렸는지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하체까지 다 드러내며 잠을 자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이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게 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며 이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잘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함을 저주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함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셈과 야벳은, 첫째와 셋째는 아버지를 그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선대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원망 없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가서 대접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접은 단순히 식사 대접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가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였더니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하였다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였더니 여리고가 멸망할 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잘 대접하였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를 얻게 되었고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 살리심을 얻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십시오. 대접하고 나서 불평, 분말, 나의 것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는 헌신이며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찬양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추석에 오랜만에 저희 장인 장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떡을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소위 말해서 추석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미리 내려가서 일손을 돕고 합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60세가 넘으시고 70세가 가까이 되신 분들이 이틀 밤을 새시면서 떡을 하십니다. 그렇게 떡을 했으면 와, 돈 진짜 많이 벌었겠다 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끝나고 추석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얼마 버셨어요?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르겠는데? 모르신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아버님께서 한탄 섞인 목소리로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놓고 얼마 버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 여러분 저는 거기서 조금 충격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틀 밤을 새서 일했다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벌었을 것이라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돈을 하나도 못 버신 것은 아니고 얼마를 번지 아예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얼마 본 거를 아예 모르시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였어요.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해주는 것이 좋고 좋은 재료를 써서 맛있는 떡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수고했으면 내가 이 정도의 나의 시간, 나의 것은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힘드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자세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것,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지 않으시면 주지 않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간의 봉사이며 헌신이며 주머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봉사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각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예언으로, 섬김으로, 가르침, 권위, 긍휼, 구제의 은사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방언, 영불변, 통역, 병고침 수십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고 주님 가져오라고 했을 때 흙먼지 묻은 채로 그렇게 가서 주님 앞에 쓴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내 봉사로 내가 의를 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봉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좀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올 때, 그때에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신, 이 여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대로 구제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힘, 돈,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받을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감사받을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종종 착각을 하죠. 남의 재산을 한동안 관리하다 보면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진짜로 이것을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요즘에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것 이상의,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반응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헌신과 봉사가, 그 나눔과 그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어려운 내 옆 사람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족 진짜 이상한 민족 아닙니까? IMF 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내놓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스크가 없다고 하자 천을 모아서 수십 장, 수백 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내어놓습니다. 의료진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힘들면서 그곳으로 온갖 물품들이 다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이 시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가리켜 성경은 그분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그분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을 맞을 수 있게 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며 가진 것들을 나누어야 하며 열심히 사랑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만을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